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12절 전에는 작은 자, 작은 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 작은 자를 상징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문맥상 믿음이 이 작은 자보다는 믿음이 없는 자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상식적으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게 좀 맞지 않는 것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 원어상으로 봤을 때도 멸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보다는 불신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믿음이 작은 자는 어, 아무리 방황하고 있어도 멸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작지만 있으니까 멸망하진 않지만 불신자는 당연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양은 아무래도 이제 불신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잃은 양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어,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14절까지는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문제였다면은 15절부터는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범죄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하면은 이 처벌을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범죄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작은 자에 대한 얘기에서 이어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도 있을 수 있고 범죄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잘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자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범죄한 자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나 혼자만 알고 내 신앙만 챙기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범죄한 형제들 이런 좀 뭔가 누가 봐도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보통 이제 어, 교회를 뭐 떠나거나 뭐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그런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대부분 상처받아서 옮기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죠.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관계적인 상처를 받고 안 맞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뭐 안 되고 내가 뭐 굳이 그런 사람이랑 계속 상종하면서 내가 계속 지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면은 그 사람은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되었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뭔가 재미도 있었고 즐거웠지만 또 너무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또 되풀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딴 데 가도.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 뭔가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에 또 공동체 생활을 하기는 힘들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기 힘들고 어렵고 내가 꼭 굳이 또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쭉 보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도 20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끝나는데 그 공동체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범죄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범죄하는 자는 뭐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도 해당될 수 있지만 뭐 꼭 그런 경우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 범죄한 자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개인이 누구냐? 바로 그 범죄한 사람,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 뭔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 뭐 하여튼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을 행한 그 대상자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제 이 원어로 봐도 여기서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그 일단은 범죄한 사람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해서 대면을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해서 얘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 범죄자가 범죄한 그 당사자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말이 진짜 맞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나는 그 사람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이제 정작 이제 본인이 그 사람에게 정작 가서 얘기는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사역자들한테 가서 좀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대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은근히 좀 어, 간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뭐 그분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가서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은 그 사람 듣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간사님이 목사님이 어디서 들으셨지? 누구한테 들었지? 그 생각부터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이 범죄자인 그 당사자가 스스로 말을 하게끔 제가 유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결국은 그 당사자, 상처 입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당사자가 자기에게 잘못한 그 범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도 그 말이고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얘기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막 그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고 또 하면은 이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그 사람 보기 전까지는 격해져 있다가도 상대방을 대면하고 눈을 보고 또 그러면은 정작 또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그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면하면은. 그래서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듣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한다면은 이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는 거죠. 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증인을 요구할 때 이 한두 사람을 더 요구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증인의 의미로 데려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범죄한 사람이 이 범죄가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고 확실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간다는 얘기는 이 범죄한 자의 범죄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도 그 범죄자의 범죄에 확실히 동의를 하고 있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려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것도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첫 번째랑 좀 다른 것은 조금 더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이제 확증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자가 자기가 범죄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라는 의미가 제일 크고요. 이것은 이제 막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스스로 회개하게 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 단계도 그렇고 두 번째 단계도 그렇고 최종적 목적은 그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인정하고 이것을 깊이 뉘우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그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뭔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유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좀 생각하게끔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맞냐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또 사역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이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제 증인 한두 명 그러니까 피해자까지 두세 사람 몰려가서 막 압박감을 주고 막 뭔가를 막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도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이 범죄한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치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교회에는 이 권징과 치리가 있어요. 그래서 출교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 주변에 들어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아주 최종적인 것이거든요. 그 전에 정말 이 사람 붙들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회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이 주고 기다려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도 안 되고 정말 최종적으로 교회 가서 얘기하고 교회 가서 얘기해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얘기하고 기다려도 주고 또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마지막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교죠. 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어,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출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매면 매이고 너희가 풀면 풀리라라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했을 때 말씀하셨던 걸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딱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한을 베드로에게 준다기보다는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게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한은 복음을 전할 권한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권한. 그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다는 의미로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 권한에 대해서 그 권한을 이 교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권한이냐면은 복음을 전할 권한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죠. 한마디로 이제 징계하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어떤 한 사람을 뭐 최종적으로 출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권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한입니다. 교회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냐면은 권한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안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는데 교통경찰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교통정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서가 없어지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9절 20절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합심하여가 강조가 돼 있고 두 사람 이상 공동체가 강조가 돼 있죠. 그래서 합심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심포네오입니다. 심포네오라는 이 헬라어에서 심포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일단은 합심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조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포니 아름답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합심해서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합심 기도가 강조가 돼 있다기보다는 공동체가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문맥과 함께 보자면은 결국은 한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도 교회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합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은 두세 사람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 공동체 생활 안 하고 나는 그냥 교회에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은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공동체에는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그 사람하고만 교제한다는 것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보통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만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안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작은 자로 시작해서 공동체 중요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